자, 오늘 고린도후서 강의는 4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니라 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영어 제목은 The Christ is the image of the invisible God,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9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율 가운데 행치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전거하노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도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언제 불러도 우리의 아버지이신 처음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또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신 우리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에 아버지라 하는 느낌이 거의 없었으나 이제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가 된 가운데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신 것을 저희들이 굳게 믿습니다. 우리를 데리고 세상에 오실 때에도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 하시고 그 어느 누구 하나도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안에서 저희들을 데리고 오셨으며 사망 가운데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깨닫고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되어야 하나님의 온전하신 영광이 나타나는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에는 다 우리가 버려짐을 당하고 불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고통받는다 생각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데리고 오시는 하나님이고 또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 곧 하야 아세르 하야이시니 우리가 그 이름으로 인하여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들이 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온전히 각인되고 새겨져서 지워질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야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 이제 우리가 이거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자주 말씀을 드리겠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하나님이 보이는 세계에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세상에 나타나셨다는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임마누엘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만 알면 그러면 우리는 많은 것을 버리게 됩니다. 처음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그냥 무시해서 버리는 게 됩니다. 율법과 복음이라는 말은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은 이루었으니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과 복음, 즉 첫사람 아담과 나중사람 아담은 완전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 형상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첫사람 아담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이해를 할 때 우리 자신도 동일한 상태라는 걸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들이 흙 속에 들어와서 흙으로 보여진 거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하야라고 합니다. 물론 하야라는 발음을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스트롱 코드를 1961로 하는 하야가 됩니다. 그런데 이 하야는 곧 여호와, 즉 3068이라고 하는 스트롱 코드를 가진 여호와라는 단어를 만듭니다. 즉 여호와라는 말은 하야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더 많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모든 것들이 보이는 세계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것을 하야하고 하야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어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지 않아서 그렇지 거의 모든 우리의 조상들이 왔다 간 것을 하야하고 하야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말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도 보이지 않는 영인데 흙 속에 왔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고요. 그러면 창세기 2장 7절에서 이야기한 하나님이 아담의 코에 뇌사마를 불어넣어 줘서 넷이 하이가 되었다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말도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말들이 다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조금 되새김을 해볼게요. 이 부분 안에서 영광되게 하는 것은 영광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능가하는 영광이 있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대로 죽음이, 즉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는 영광이 하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럼 반쪽짜리 영광이죠. 그런데 그 죽으면 뭐가 온다고요? 생명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과 생명이 합쳐지면, 즉 다시 말하면 사망을 생명이 삼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능가하는 영광인 거예요. 죽음의 영광과 생명의 영광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완전히 소용이 없게 되는 것도 영광에 의한 것이니 야샤브, 즉 다시 말해서 생명으로 거하는 것은 더 많은 영광 안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큰 자신감으로 너희를 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소망이 있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도 이거를 주고 싶어 하죠. 그런데 주기는 주는데 받지 않으면 누구만 손해라? 받지 않는 사람만 손해라는 거죠. 주님이 오셔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원하노라 그랬는데 믿는 사람은 구원이고요. 안 믿는 사람은 뭐예요? 구원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또 그것도 아니죠. 음부에 가게 되면 다시 배우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없어질 끝인 그에게는 모세를 말하죠. 모세에게 주목하지 않도록 모세의 얼굴 위에 수건을 둔 것 같이 아니하노라.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다 드러났어요. 하나가 됐기 때문에. 모세 얼굴의 광채도 영광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주목하지 못하도록, 그 죽음의 영광만 바라보면 죽지는 않고 그게 영광인 줄 안단 말이죠. 죽음으로 영광을 드러내면 뭐가 문제겠어요. 그렇지만 그게 단 줄 알고 그걸로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건을 덮어두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까지 그들의 마음이 돌같이 이래요. 돌같이 됐대요. 돌같이 됐다는 건 물론 우리가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완전히 돌덩이같이 딱딱하게 됐다는 말도 되는데요. 그 율법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돌같이 되어 그들이 덮개 위에 구약을 읽음으로 열리지 않고 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율법을 끊임없이 주장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들어오지도 못했는데 나는 주님 안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언제든지 주님께 돌아오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 수건은 벗겨질 거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영이시니 그 영이 계신 주님이 계신 거기는 자유함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이 계신 곳이 어디세요? 우리는 다 주님이 계신 곳이 교회 또는 사람들이 말하는 성전에 주님이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회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구약의 성전에도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있어? 하나님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리라 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가 되니까 성전은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가 성전이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성령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거기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있어요, 없어요? 자기는 없어요. 영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없어요. 자, 나의 안이 주님의 말씀, 곧 하나님께서 주님께 주신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 언제나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십니다. 말씀과 성령님이 계신 곳은 곧 천국이요. 곧 내가 주님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것이요. 천국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자유함이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열린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니 그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땅에 올 때에도 이게 우리가 열린 것으로 주님의 얼굴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가 보는 사진에 있는 것 마냥 머리도 길고 수염도 이렇게 멋있게 난 이런 얼굴을 보는 게 아니고요. 주의 영을 보는 겁니다. 내가 보는 게 아니고요. 내 영이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열린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니 주의 영광은 뭐예요? 반짝반짝 빛나는 게 주의 영광이 아니고요. 주님의 생명, 사망과 생명이 하나가 된 영광을 보니 그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우리도 그의 형상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땅에 올 때는 뭐예요? 죽은 자의 모습이죠. 흙집의 모양을 우리가 따라서 왔어요. 그런데 갈 때는 뭐예요? 하늘에 속한 집을 똑같이 입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땅에 올 때에도 하나님께서 입으시는 흙집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왔으니 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입으시는 하늘의 형상을 입는 것을 변화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영광에서 하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을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것이라고 하고요. 주님의 영에 의해 똑같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두가 오늘 153 성회에 있는 분들도 다 당연하겠지만 혹 저의 강의를 유튜브에서 듣는 모든 분들도 이런 모든 영광에 이르는 분들이 나오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절인데요. 이것에 의해서 이 종의 직분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심으로
피곤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준비가 안 돼가지고. 자, 그러므로 이것에 의해서 종의 직분을 가지는데요. 긍휼, 자비를 입어서 피곤하지 않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뭐 힘든 일을 하면 다 피곤하죠. 그런데 주님의 일을 할 때 이 피곤하지가 않아요. 날로 새롭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매를 맞고 죽기를 수십 번 무릅쓰고 그랬는데 죽는 날까지 힘을 내서 하잖아요. 그게 피곤치 않은 거예요. 내가 했더니 피곤치가 않아서 날마다 그냥 막 무슨 머슬맨처럼 막 이렇게 힘이 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는 피곤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에 의해서라는 말은 뭐냐면 앞에서 말씀하신 것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영광으로 이르는 그 영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특히 주님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는 것과 우리 모두가 열린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고 그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주님의 영에 의해 똑같이 되는 것이라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종의 직분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 아래서 종의 일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피곤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피곤하던데. 그러면 종의 직분을 안 가진 거예요. 피곤하지 않습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피곤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새로운 날 새롭게 만나면 또 힘이 넘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러한 모든 보증은 사람을 피곤하게 하지 않는다. 이게 피곤하지 않다라는 말은 사람이 무슨 일을 막 열심히 하다가 이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뭐예요? 열심히 하다가도 안 될 것 같으면 낙담하죠. 안 될지도 몰라. 이렇게 하면 이게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육체적으로는 피곤하지만 이거에 너무 확실하니까 또 다른 사람이 믿지 않아도 이게 거짓이 아니니까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대로 버려두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 8명밖에 안 왔지만 또 더 많이 오기를 바라고 열심히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8명이 왔으니까 우리는 다 새하늘과 새 땅. 자, 2절인데요. 그러나 은밀한 부끄러운 것을 부정하고 계교 안에 걷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게 하지 아니하고 그러나 진리만을 나타내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자천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나 은밀한 부끄러운 것을 부정하고, 그러니까 은밀한 부끄러운 것을 부정하고, 그리고 계교 안에 걷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게,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게 하지 않고, 그러면 은밀한 부끄러운 일, 그리고 괴교 안에 걷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거짓되게 하지 않고, 그러나 진리, 알레테이아, 진리만을 나타내는, 진리를 말하는 우리를 추천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진리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근데 진리를 나타낼 때는 뭐가 없어야 되냐면 은밀한 부끄러운 일도 없어야 되고 계교 안에 걷지도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도 거짓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밀하고 부끄러운, 그리고 계교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석금질하는 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유대인들이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지금 후서를 보내는 건데요. 그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꼭 이야기를 하고 짚어가는 거예요. 은밀하고 부끄러운 일은 뭐예요? 자기들은 다 아닌데, 부끄러운 몸인데 아니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러내면 더 이상 부끄러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걸 내놓지 않고 뭐라냐면 숨기고 나는 깨끗하다 이렇게 하니까 은밀하고 부끄러운 일이 되고 그건 계교가 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거짓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누구예요? 곧 유대인들이라는 말씀을 하는 거고요. 오직 진리만을 나타내는 바울과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추천한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죠. 오늘 예수를 믿는다라는 사람들 중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전에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배웠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 에베소를 지나서 두로에서 가이사랴로 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형제가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믿는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수만이나 된다고 그랬어요. 다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들이 뭐라 하냐면 다 율법의 열광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믿는데 뭐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다 그 유대인의 열광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세상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데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는데 율법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유대인과 나는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올리지? 고린도전서에서도 진리 중에 진리를 말씀하셨지만 후서 1, 2, 3장 오늘 우리가 배우는 4장 이전에 1, 2, 3장에서도 누구라도 말하기 어려운 정말 알 수 없는 우리가 다 주님과 같이 변화하여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을 것이라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또 놀라운 말씀을 하시겠죠. 하나님께서 흙집을 입으실 때 우리도 흙집을 입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영원한 집을 입으실 때 우리도 하늘에 속한 영원한 집을 입는다라는 말씀을 또다시 말씀하여 주는 겁니다. 유튜브에서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이 모두가 다 저 사람은 무슨 어려운 말을 하는데 내가 도무지 못 알아듣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알아들으면 여러분들은 영원한 영광이 됩니다. 그런데 의심하고 믿지 않으면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집구석에 있는 겁니다. 집구석에 있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자, 3절인데요. 만일 우리 복음이 덮였으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덮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리고 덮였으면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덮였으면 이 말이에요. 멸망하는 자들 안에는 덮인 거예요. 멸망하는 자들. 그럼 이제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생명의 길을 열어줬어요.
너희가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처럼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나와 함께 죽으면 내가 부활한 다시 사는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다시 살 것이다. 길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믿기만 하고 그 길을 아무도 안 가. 그러면 뭐예요? 덮인 거예요. 누구에게? 멸망자들에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무도 따라가지 않죠. 유대인들이 안 따라가니까 누구도 안 따라가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무도 안 따라가요. 그런데 믿기는 열심히 잘 믿어.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도 고린도후서 이거 하면서 배웠잖아요. 죽음의 영광에 이르러야 생명의 영광에 이르를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하실 때 들은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들하고 사도 바울하고 스데반 집사, 빌립 무슨 이런 사람들이 들은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다 뭐예요? 열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열린 거예요. 오늘 예수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열린 거 아닙니다. 바울에게 열렸고요. 베드로에게, 모든 제자들에게 열렸어요. 그런데 멸망자들에게는 덮인 거예요. 덮였으니까 죽음의 영광에 이르러야 생명이 된다는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야 아세르 하야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얼어 죽을 이름이냐?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야 아세르 하야는 여호와를 통해서 여호와께로. 여호와 아세르 여호와예요. 내가 언젠가 또 시간이 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특강으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릴 텐데요. 멸망자에게는 덮였어요. 덮였으니까 어떻게 모르죠. 부분적으로 아는 거는 아는 게 아닙니다. 완전한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사도 바울이 얘기했는데 질그릇 안에 우리가 보물을 가졌대요. 그 보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지식은 그냥 이렇게 하나님을 보면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아니냐?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만 아닙니다. 처음 여호와, 나중 여호와. 이게 하야, 아세르 하야라는 거예요. 이거를 알지 못하면 뭐예요? 다 덮인 겁니다. 그리고 덮인 거는 뭐예요? 꽝이라는 거예요. 꽝. 하나님의 진리는 사람이 믿지 않는다고 진리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무리 바꾸고 속이고 또 믿지 않는다고 그 진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언제나 그대로 있고요.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것처럼 언제나 진리는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덮인 거라 이 말이에요. 진리를 아는, 곧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는 전혀 덮인 것이 아니고요. 그러나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덮인 것이고요. 저들에게만 덮인 거예요. 그러면 멸망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으냐? 당연히 많죠.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주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이 세상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너희 가운데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면 인자가 재림하실 때 세상은 무엇과 같다?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다고 그랬어요. 멸망하는 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구원받는 자에 대하여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멸망과 파괴라는 말씀은 세상이 생각하고 말하는 그런 불지옥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멸망, 파괴는 아브라함 품에 반하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품이 천국을 나타내는 거면 음부가 우리가 말하는 멸망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이외에 다른 어떤 게 있다면 그럼 아브라함 품이 천국인데 음부 말고 또 다른 게 있다면 아브라함 품 말고 또 다른 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 품에 반하여 우리가 파괴, 멸망되는 자가 어디로 가는 거야? 음부, 부자가 간 데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물론 제 강의를 모두가 다 안 들으시니까 모르겠죠. 혹시 이 말이 들리면 무슨 말따구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지옥은 반드시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당신은 거길 가시오. 음부에서는 소금 언약을 성령의 불로
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막벨라 굴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 4절인데요. 이 아이온, 이 세상의 어떤 신이 신앙이 없는 마음의 눈을 멀게 하여서 영광의 복음의 빛을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어요. 자, 이 디스 아이온이에요. 아이온은 세상이라는 말이에요. 물론 영원하다라는 뜻이기는 한데요. 우리가 이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그 영원과 영원 사이에 물질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이 세상을 벗어나면 우주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보세요. 영원과 영원 사이에 아이온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을 벗어나면 뭐가 있어요? 아이온이 있어요. 어떤 아이온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아이온이 있어요. 그럼 이 세상을 벗어날래요?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멸망자들은 자꾸 벗어나죠. 근데 실질적으로 벗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강해를 듣다가 땅이 평평하다 하고 우주는 없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다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다 잘 가시고 갔으니 어디로 가겠어요? 음부로 갑니다. 세상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한테 가도 음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나라를 뚫고 지나가겠다라는 망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온, 이 세상,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라. 이 세상 신이에요. 신. 이 세상 신이 누구예요? 이 세상 신은 마귀도 있고요, 귀신들도 있고 많아요. 그러면 이제 이 세상 신이 어떻게 한다고? 눈이 멀게 했어요. 누구를 눈이 멀게 했냐? 믿음이 없는 마음을 눈이 멀게 했어요. 믿음이 있으면 멀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빛이 비치지 못하게 했어요. 못하게 했어요. 무슨 빛이? 자, 이제 영광의 복음의 빛을 비치지 못하게 했어. 그 영광의 복음의 빛이 뭐냐면 그거는 그리스도인데요. 하나님의 형상인 조금 있으면 나오는데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비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말은 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가 볼 때 복음의 영광의 빛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신이 이것을 못 보게 했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는 마음에 그것을 보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타내십니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다 누구하고 짝한 거예요? 이 세상 신, 귀신하고 지금 마귀하고 짝을 한 거예요. 이 세상을 코스모스라고 하지요. 근데 이것을 주님은 마태복음 12장에서 아이온이라고 말합니다. 아이온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요. 이 아이온과 오는 아이온에서도 버려두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걸 좀 잠깐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2절인데요. 그리고 만약에 반대하여 말하면 사람의 아들을 반대하여 말하면 그를 버려두는 거예요. 아피엠이 버려두는 거예요. 그럼 버려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믿고 인자를 거역했으니까 안 믿고 죽겠지요. 그런데 누구나 이건 뭐 누구나 아니고요. 거룩한 성령을 반대하여 말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그들을 버려두지 않는데요. 버려두지 않는데요. 그럼 이제 인자를 거역한 놈이나 이 성령을 거역한 놈은 둘이 어떻게 똑같은 놈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거역한 자를 버려두지 않는데요. 버려두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철저하게 곤장을 치고 막 태용을 치고 뭐 갈기갈기 찢어서 뭐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버려두지 않겠다니까 고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이온에서, 그리고 이 지금 아이온에서도 아니고, 그리고 오는 아이온에서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이온이라는 말이 생략이 됐는데요. 우리말에는 오는 세상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기서 아이온인가 여기서도 아이온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의 물질 세계를 우리가 코스모스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은 전부 다 아이온인 거예요. 아이온과 아이온 사이에 물질 세계가 있는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아이온이라고 해요. 그래서 히브리어에는 우리가 말하는 하늘을 그냥 하늘이라고 안 해요. 샤마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본래 하나님의 나라는 또 뭐예요? 거기도 샤마임이에요. 그래서 아이온과 아이온 사이에 아이온이 있는데 그걸 합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게 성령과 물로 삼킨다라는 말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성경에 없는 말을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이미 다 한 번씩 강해를 드린 걸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들리면 여러분들이 생명이고요. 안 들리면 뭐예요? 덮인 자가 되는 겁니다. 아피엠이라는 말은 죄를 사하여 준다 혹은 죄를 용서해 준다라는 뜻이 없습니다.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버려두는 거예요. 율법에서도 죄를 덮어서 속죄한다라고 하셨지 용서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덮는다는 말은 뭐예요? 그냥 있는 거잖아요. 덮어서 어떻게 해요? 속죄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덮어서 이제 너는 괜찮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속죄하는 거예요. 인자를 거역하는 것은 죄를 사하여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버려둔다는 거고요. 왜냐하면 음부로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거역하는 것은 버려두지 않습니다. 버려두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버려두시지 않고 바로잡아 준다라는 얘기예요. 메시아 왕국에서 그리고 음부에서 바로잡아 준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버려두면 이 세상이 어디로 가냐면 메시아 왕국으로 가게 되죠. 거기로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버려두면 어디로 가요? 음부로 가게 되죠. 그래서 메시아 왕국에서도 고쳐주고 그리고 음부에서도 고쳐준다라는 말이 됩니다. 사함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번역이 됩니다. 이와 같이 이 아이온의 신이 믿음이 없는 마음의 눈을 멀게 하여 영광의 복음의 빛을 비추지 못하게 하는 거고요. 영광의 복음의 빛,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걸 못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없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뭘 모른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요 하야 아세르 하야를 모르고요. 그리고 나는 처음이요 나는 나중이라 하는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깊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5절인데요. 우리 자신이 아니라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걸 보죠. 골로새서 15장 1장 15절인데요. 형상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누가? 처음 난 자. 즉 모든 창조물보다 처음 난 자예요. 그럼 처음 났다라는 말은 우리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로 처음 났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처음 난 자라는 말은
우리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기록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나타나셨다, 기록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하나님이 성령과 말씀으로 세상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차단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처음 난 자예요. 그러면 처음 난 자,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곧 말씀이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그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신 예수님이 아니고요.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성령으로 세상을 분리해내신 그분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 그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이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이해를 못하면 사도 바울이 아니고 요한이 이야기하는 요한복음 1장을 이해를 못하는 게 됩니다. 하마터면 이거 빼먹을 뻔해. 우리 자신이 아니라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예수에 의해서 너희의 종된 우리가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를 전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에 의해서 종이 된 우리가 그를 전파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곧 kyrios 주님을 전파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됐는데요.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너희의 종이 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전파하는 것이지 우리가 전파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주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없는 이상한 말을 갖다 놓고선 세상에 너무 많은 말이죠. 세상에 너무 재미나고 맛있고 막 귀가 쏠깃쏠깃한 말로 다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뭘 전하는 거예요? 다 자기를 전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은 걸 다른 사람에게도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복음을 전하는 자는 자기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주님이신 것을 그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너희들의 종된 우리가 전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자기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처음 제 강의를 들으신 분은 저 목사인지 잘 모르겠는데 맨날 자기 생각만 얘기하는데 내 생각을 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걸 풀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그러면 왜 목사들은 안 하냐? 목사들은 모르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알아요. 왜? 히브리어 성경에서 가르쳐 주니까 하느님이 성령님이 저한테 깨닫게 해주셔서 자는데 꿈에 나타나가지고 야 너 이거를 들어 이렇게 안 했어요. 성경에 있는 걸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사전을 찾아서 번역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오직 예수는 기름 부음 받은 자요 곧 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고요. 나는 이 예수에 의해 너희에게 종된 우리가 이걸 전하는 거라는 얘기를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자, 6절인데요. 여기가 참 좋은 말씀입니다. 어두움으로부터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 안에 비추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어두움으로부터 빛이 비치라. 근데 창세기 1장 3절을 말하는 거죠. 흑암 가운데 물덩어리가 전부 흑암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라 했어요? 빛이 있으라. 이게 어두움에 빛이 있으라 하시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비치셨어요. 뭘 비치셨어요? 우리의 마음 안에 비치셨어요. 무슨 빛을 비치셨는데요? 무슨 지식에 아는 빛이에요. 하느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뭐 하나님이 이렇게 보이시니까 빛이 쫙 비춰가지고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이게 영광이 아니고요. 영광은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영광. 죽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뭐예요? 생명. 이게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뭐 빛이 나가지고 무슨 보물단지같이 이렇게 빛이, 이건 영광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 사망이 생명으로 옮겨가는 게 영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영광이 내게 오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게 너무 진리라는 거죠. 없어질 것도 영광이라는 거예요. 왜?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죽으면 뭐가 온다고요? 생명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서 영광이, 다른 영광이 와야 온전한 영광이 되는 거예요. 사망이 있어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태초에는 뭐예요? 생명에서 사망으로 왔으니까 영광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사가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길 뭐냐면, 세상에 이렇게 갔는데 너희가 다시 이렇게 생명이 될 거야. 이거 보여주니까 뭐라 그랬어요? 좋았다는 거예요. 아멘,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와서 아무것도 몰라도 괜찮아요. 왜? 다 봤으니까 처음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인데, 그 영광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우리가 가는 걸 말하는 거죠. 어둠으로부터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빛이 있으라. 아까 말씀을 드렸죠.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이게 참, 여러분, 이 하야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야라는 말은 빛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 빛은 숨겨져 있는 거다. 그 숨겨진 게 물리적으로 나타났잖아요. 그 빛은 무슨 빛이에요? 아까 조금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에요. 근데 물리적으로는 세상의 빛인 거예요. 세상을 밝히는 것처럼 너희 마음에 어두운 게, 우리 마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으니까 다 어떻게 해요? 어두움이에요. 어두움. 어두움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 즉 어두움이라는 말은 뭐예요? 어두움은 뭐예요? 사망. 그러면 이 어둠 가운데 빛이 온다는 말은 뭐예요? 빛. 빛은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 했죠? 빛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어둠에서 빛을,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야하라. 빛이 하야하라. 아이고, 이거를 왜 눌렀나? 그리고 빛이 하야하고 하야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빛이 오고 또 빛이 가요. 근데 빛이 물리적인 빛으로 우리가 오죠. 근데 생명의 빛으로 가는 거예요. 빛이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물리적인 빛으로, 그림자 빛이 오죠. 그러면 생명의 빛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빛이 있으라 하는 이 말씀 안에도 정말 큰 진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빛은 세상을 비추는 물리적인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그림자죠. 우리의 마음에 비추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데 물리적인 빛이 세상을 비추는 것 같이 빛이 말씀이 세상에 오셨고 또 우리의 마음에 비추신 것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1절부터 13절까지 보는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면 그림자로 준 빛이 이제 생명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물리적인 빛으로도 사람이 그 빛을 모르고 주님이 오셨는데도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는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여기 침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니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믿으세요? 네 믿습니다. 이거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잖아요. 그러면 하야 아세르 하야. 그럼 하야 아세르 하야까지 너무 멀리 갔다. 그러면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나는 처음 여호와요 나는 나중 여호와라는 거잖아요.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처음 여호와고 나중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럼 처음 여호와요 나중 여호와를 안다라는 믿는다라는 말은 데리고 오신 하나님도 믿고 데리고 가신 하나님도 믿는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내핏이 부식해 조회가 되었다 함과 같이 나중 사람 아담은 살려주는 영을 살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근데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 그러죠?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러면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리 해도 그걸 얻을 수 없어요. 그런데 죽음의 영광에 이르는 자는 어떻게 해요? 생명의 영광에 이르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믿는 자가 빛이 비춰진 사람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빛이 가리워진 사람입니다. 빛은 우리의 마음에 비춰져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니 처음 여호와 그리고 나중 여호와를 아는 빛입니다. 하야 아세르 하야를 아는 것이 빛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겁니다. 자, 7절인데요. 그 보물을 이 질그릇 안에 우리가 가졌으니 측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이 틀림없고 우리에게서가 아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가졌어요. 뭘 가졌냐면 보물을 가졌어요. 이 보물을 가졌는데 어디에 있냐면 질그릇, 그러니까 흙으로 만든 그릇 안에 이걸 가졌다는 거예요. 그럼 질그릇이 누구예요? 우리죠. 이와 같이 측정할 수 없는 권능은 뭐라 했죠? 차바라고 그러죠. 측정할 수 없는 차바, 즉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차바. 이 보물로 말미암아 차바들이 얼마나 더 많이 살아나야 되는지 하나님의 권능이고 그것은 우리로부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서는 나가는 게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거를 전하려면 내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딴소리 하죠. 나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이렇게 하는데 맨날 성경 얘기는 안 하고 딴 얘기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 보물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이 보물이요, 이것이 질그릇, 흙집, 그 사람의 안에 가졌다라는 겁니다. 이 보물은 또 다른 데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죠. 자, 마태복음 13장 52절인데요. 이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3장은 뭐냐면 온 비유를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너희가 이제 무슨 말하는지 알아듣느냐. 그리고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서기관, 제자된 서기관에 의해서 하늘의 왕국으로부터, 가장이라는 말은 집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집주인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어떤 것과 같으냐 하면 씨를 뿌리는 어떤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럼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구예요? 첫사람 아담이죠. 그 보물로부터 그가 새 것과 옛 것을 꺼내와요. 그럼 이제 집주인은 옛 것을 꺼내올 때는 첫사람 아담이고요, 새 것을 꺼내올 때는 뭐예요? 나중 사람 아담이잖아요. 그럼 그게 집주인이에요. 집주인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누구와 같다? 집주인과 같다. 집주인과 같다. 근데 그 집주인이 뭐냐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에요. 그러면 제자는 천국의 제자니까 뭐예요? 모든 걸 다 배운 사람이에요. 근데 서기관은 뭐예요? 기록된 걸 다 배운 사람이에요. 이게 누가 기록했어요? 서기관이 기록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서기관이니까 세상 서기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기록자들이 서기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온 필사자들이 막 보고 뺏기는 이게 아니고요. 모세나 다른 성경의 저자들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말씀을 기록한 서기관들이 그걸 또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천국의 제자가 아닌 거예요. 이 보물은 어떤 사람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고 감춰두고 갔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보화가 이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보화는 거의 다 이거예요. 집주인의 보물 창고가 어디에 있는가?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 질그릇 안에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이 보물을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주님 안에 율법과 복음이 있는 것이고요. 주님과 함께 자기의 나무에 달려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이 이루어진 사람은 누구든지 이 보물,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이 이루어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셔서 처음 케루브와 나중 케루브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으로 나타난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보물, 곧 옛것과 새것이 있는 보물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주님이 택하신 제자들은 모두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없는 자들은 스스로 나는 제자야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아니면 세상의 문교부에서 준 아니면 노회에서 준 이제 안수를 받는 거죠. 보내신 적도 기름 부은 적도 없는 자들이고요. 자, 8절이죠. 모든 것 안에 애워쌈을 당해도 어리둥절하여 괴롭지 않고 절망하지도 아니하며 그랬어요. 모든 것 안에 애워쌈을 당해도, 그리고 괴롭힘을 당해도 어리둥절하다라는 말은, 이 어리둥절하다라는 말은 이제 베스도가 사도 바울을 재판할 때 나오는데,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다 바울을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로 살려두지 못할 인간이라고 바울에 대해서 고소를 했는데, 베스도가 보니까 뭐 죽일 만한 일은 단 한 가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리둥절했어요. 이게 그거예요. 어리둥절. 그러면 우리가 막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어리둥절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질그릇 안에 하나님의 보물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어리둥절하지 않아요. 그리고 절망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환난과 핍박에 둘러싸여도 그로 인하여 어리둥절하거나 괴롭지 아니하며 절망하지도 않는다는 거고요. 실로 바울이 당한 환난과 핍박을 보면 우리가 조금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인데 맨날 같은 것만 보여주냐 그러는데, 그러면 같은 것만 보여줘야지 뭐 다른 걸 뭐 어떻게 없는데 보여줘.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의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알타하지 않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하는 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으면 어떻게 사람이 안 죽냐 이렇게 하는데 바울은 5번 맞고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40에 하나를 감하면 안 죽나 봐. 우리가 이 바울이 당한 고난을 보면 어떠한 환난과 핍박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에 둘러싸여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죽기까지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이니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태초에 빛이 있으리라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셔서 우리 안에 그 빛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바울처럼 그렇게 어떠한 환난과 핍박에서도 어리둥절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도 세상에 자기 생각에 매여 있으면 자기 질그릇 안에 이 빛이 없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 자기가 사로잡힌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할 때는 우리 성에 있는 사람들도 막 마음속으로는 할렐루야 막 힘이 나오고 그러는데 바울의 이 고난받는 얘기만 나오면 전부 진저리를 치고 나는 못해 이렇게 하죠? 아니에요? 근데 여기 안 나온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 9절인데요. 핍박을 받아도 그러나 버린 것이 아니고 아래로 떨어져도 멸망당한 것이 아닙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래로 던져줘도 파괴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은 그런 핍박과 온갖 고난을 다 받더라도 우리가 버려진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멸망되는 게 아니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다 이제 나도 생명이 있는데 그럼 자기가 스스로 있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어떻게 해요? 사망이 있어요. 생명이 됩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그런 핍박과 애워싸움을 당해도 고난을 받아도 뒤에 남겨진 것이 아니고 아래로 떨어져도 멸망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질그릇 안에 이 빛,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이 비춰진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버려지거나 멸망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품에 갔다가 첫째 부활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육체가 멸망을 당하고 음부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이 길을 가는 것만이 아버지께 가는 길이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안에 계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므로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요 아버지께로 오는 길입니다.
주님이 왜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안 하셨는지 알아요? 주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두움, 흑암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께서 흑암이 세상을 빛으로 비추신 것처럼 어두움이요 흑암인 우리의 마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자는 다 흑암입니다. 왜?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말씀을 비추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빛이시고 세상을 비추는 빛이시고 또 우리 마음에 비추시는 빛입니다. 물리적인 빛은 세상에 아무리 비춰도 소용이 없지만 먼저 주님이 우리 마음에 비춰야 세상에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되면 세상에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빛을 비춰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사망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면 영광이고요. 세상의 그 어느 곳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데 만약에 많은 세상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무슨 교회에서 큰 행사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거 아무것도 안 받아요. 하나님은 뭐만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데리고 와서 넣어준 그것만 다시 가져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필요한 것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다 다시 말씀 물로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주 안에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버지께 나를 드리는 것이요 영광이 됩니다. 자, 이사갈이 본 것은 바로 이걸 본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나에게 있는 그 어느 것을 드려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내 안에 주신 영이 다시 살아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만이 영광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고 했어요. 가이사에게 뭐예요?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인데요. 로마의 황제를 뭐 세상의 임금이라고 하는 건 아니죠. 세상 것은 다 세상에게 주라는 거야.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것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니까 그러면 11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11조는 돈이잖아요. 그거 하나님 어디다 쓸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해요? 아니요. 하나님은 돈이 없어도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7절부터 보면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한데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쇳돈을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세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면 가이사의 형상이 있는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예요? 자기잖아요. 그럼 자기를 바치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말을 모르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유지하실 수 있는 것은 오직 영뿐입니다. 물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제발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들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꼭 알고 나를 아버지께 드리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드린다니까 막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어떤 수고를 바친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죽어서 생명이 되면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 영광이 나에게도 영광이요 아버지께도 영광인 그 생명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거룩하시고 또 거룩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야다 되어져서 우리가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가 되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처럼 이 질그릇 안에 이 보배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던져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